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열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제가 어려서 종종 아버지와 함께 권투 경기를 TV에서 시청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국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챔피언을 된다는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 챔피언을 이겨서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면서 축도로 운동을 해야만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겠죠. 그러다가 챔피언이 되고 나면 종종 더 이상 운동해야 할 목표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어디 가나 알아주니까 그것을 즐기느라 옛날같이 운동을 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게으르다 보니까 몸도 둔해지고 힘도 떨어져서 결국 챔피언의 자리를 빼앗기고 술을 마시고 돈을 쓰고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모습 또한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병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죽자고 우리가 기도하고 죽자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축복받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때 자극을 주는 것은 모두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때 우리는 끝까지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갈 것을 노래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위기 때 꺼내서 읽어야 하는 그 비밀 가르침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하늘과 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구적인 하늘과 땅보다 더 오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언제든지 효력을 발휘하고 언제든지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건물을 공사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묻힌 상자를 발견합니다. 상자를 발견하는데 그 뚜껑을 여는 바람에 그 저주의 그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그 상자를 도로 봉해서 땅속에 묻게 되었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에 재앙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 그림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저주의 상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리는 비와 맺히는 이슬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내리는 비와 맺히는 이슬이 밭에 있는 식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 그 자체인 것이죠. 누군가가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고 부르거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땅에서 이슬이 맺히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일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살 길이 없다고 사면초가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속에서 마치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직접 소속된 자들이라, 하나님 위에 사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왕의 명령이나 이 세상의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되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소속된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명기 말씀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죠. 반석이란 말에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어떤 아이가 친구들에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바위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게 될까요? 아마도 과묵하고 잘 놀라지 않고 감정 표현을 별로 없는 그야말로 무서운 분이라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하나님은 그야말로 큰 바위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변덕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도 않고 언제나 묵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석이라는 이름에는 든든하고 안정되는 이미지가 있지만 무엇인가 좀 오래되고 캐캐 묵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아주 오래된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오래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보기만 그런 것이지 조금만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무뚝뚝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캐캐 묵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반석이다라고 생각하죠. 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제나 그 자리 항상 지키고 요당하지 않는 그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복잡한 문제를 성경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깨고 들어와야 합니다. 이 반석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휘황찬란할 수가 없습니다. 겉은 반석이지만 그 안은 보물창고입니다. 안에는 사면이 완전히 금으로 발라져 있고 온갖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심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늘 고백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늘도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세워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위기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 되어 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입술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땅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축복을 받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